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기도문이 왜 중요합니까? 혹은 주기도문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선생은 그런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요리문답을 잘 활용하여 아주 재치있게, 아주 뜻깊게 대답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혹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는 십계명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은 얼마나 죄악된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망의 길로,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 십계명을 바르게 깨닫기 전에는 내 생활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나쁜 삶은 아니고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존중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십계명에 담겨있는 정신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마음속으로 깔보았던 불신자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눈으로 보실 때 나와 50배, 100보 그 차이에 불과하구나. 그런 자에게,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사도신경을 가르쳐 주신다고 루터 선생님이 그 다음에 대답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형식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비참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신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추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꺼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온전히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기 위하여 얼마나 큰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십계명의 정확한 뜻을 깨닫고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에 대하여 루터 선생은 한마디로 주기도문 드리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대답을 합니다. 루터 선생의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묵상하는 주기도문의 6가지 강구 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아주 자신의 넘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이 왜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뭘 합니까?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루터 선생은 한마디로 참 그리스도인은 주기도문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리문답을 배워서 알다시피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 우리도 암송하고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 뜻을 잘 깨닫고 해야 되겠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지금 강구를 하나씩 배우듯이 그 강구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오늘
나라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간구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뭘 간구하고 또 간구와 더불어 헌신하는가, 그것을 성경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하여 배워서 하나님 나라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 난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아뢰고 이런 회개를 드리고 이런 서원을 합니다. 그 뜻을 따라 주기도문이 그 자체로의 기도문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있고 또 그 기도의 정신을 따라 그리스도인인 내가 드려야 될 내용이 무엇이구나를 가르쳐주는 지침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루터 선생이 그리스도인은 주기도문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주기도문을 그냥 매일 하루에 3번 반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기도문 6가지 간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할 기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꺼이 들으시고 받아주시기로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또는 삶의 헌신의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씩 배우면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그 헌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배우기 전에 각오를 해볼 만한 것은 이 간구 하나하나를 배울 때 그 뜻을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시면 내가 그 간구의 뜻에 맞게 나의 기도문을 한번 써보겠다. 그렇죠? 금사를 하지 않는 숙제니까 마음 편하게 가셔도 좋으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나의 기도문을 만들어가는 것이 루터 선생이 말한 그리스도인의 삶,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장로교회에서 항상 가르쳤듯이 성경 본문에서 요리문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간구라고 두 번째 간구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증거 본문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끝부분 형제들아 성도들에게 우리 바울과 바울의 일행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그 단락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존 스토튼 목사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주석을 쓰면서 거기에 역사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서신이 아주 핵심적인 특징이 그리스도인은 역사에 대하여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의미라는 뜻이겠죠. 그가 이 서신을 다음과 같이 3단락으로 구분한 것을 살펴보고 왜 그런 제목을 붙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가르친 그런 서신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3장을 그냥 아주 크게 나누어서 1장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재림의 양상이라기보다도 우리 한번 살펴보실까요? 5절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하여 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하면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그때에는 의롭게 사는 자와 불의하게 사는 자의 삶을 분명하게 공의대로 심판하여 나누시리라.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위로이자 삶의 중거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2장에 들어가면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교회를 교란시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9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교회 밖에서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이 불의의 영,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사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단정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 때 미혹의 영의 역사를 받는 세상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와 자기의 동료들을 위하여 교회의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데살로니가 후서에 역사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까?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역사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세상 사람들 사이에 항상 영적인,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도 표출되는 그런 싸움 가운데 있고, 그 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로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신하는 게 필요하다. 기도를 부탁하고 게으름을 경계하는 그런 이야기를 3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이 세상에서는 100% 선한 사람이 복받고 악한 사람이 벌받는 그런 공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감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반드시 바로 잡히게 될 하나님의 날이 올 것이라. 그 날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낙심하거나 혹은 유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굳건하게 잡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역사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입니다. 이번 문제 보실까요? 교회 생활에 대한 교훈,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첫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두 가지 기도를 부탁하고 있지요. 첫 번째 기도는 사도들에 대한 중보 기도로서 주님의 말씀이, 복음의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아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왜 중보기도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죠. 선교사로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첫 번째로 기도 제목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그 뒤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적대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며 탄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라고 두 번째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강구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지만 문맥을 따르자면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하는 선교의 동력자들에게 자들을 위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중보하여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두 가지 제목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약속하는 것이 주는 미쁘사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 분이라. 이 미쁘다라는 말을 가장 신실하게 붙잡았던 신앙의 선진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삭을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 둘 이야기를 다 지키시리라. 그런 묵상 가운데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리라는 그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죠. 그것이 여기에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 거짓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는 악한 사람들, 선교 그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도들에게 약속할 때는 악한 자라고 단수로 썼습니다. 사도신경에 또 주기도문 끝에 우리를 다만 악에서 할 때 그 마찬가지죠. 여러 사본들에서 인격체로 나옵니다. 포네로스 하면 악한 자 곧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가 잘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막는 자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주님은 신실하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너희들을 어떻게 굳건하게 해주시고 또 악한 자 마귀로부터 지켜주실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바와 또 간구하는 바가 4절과 5절에서 나타나지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현재형입니다. 또 행할 줄을 미래형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데살로니가 전서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음을 내가 안다. 예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을지 참 사람으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메시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능력과 큰 확신과 성령의 역사로 되어서 그 복음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나타나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사 구원받는 백성이 될 줄로 내가 확신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칭찬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이 그러나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차라리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당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고초들을 겪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지금도 사도가 명한 그 신실한 삶을 실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실천할 줄을 내가 믿는다. 왜?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참 믿음을 주신 성령께서 항상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기 때문에 5절을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4절의 확신의 이유가 되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너희를 계속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모든 순환을 잘 참으셨듯이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환난 가운데 잘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반드시 정치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절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간구와 또 기도 요청이 어떻게 주기도문의 둘째 간구와 연결되는지 우리 교회가 잘 활용하고 있는 좋은 신앙 고백서 요리문답 2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02문답은 둘째 간구에 담긴 뜻을 무엇이라고 해설합니까? 둘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있는 사람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소서라는 둘째 간구로 우리는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지켜주심을 받고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나라이라고 할 때 킹덤이라는 말에 이 해설이 벌써 3가지 다른 종류의 나라를 말합니다. 사단의 나라가 있고 은혜의 나라가 있고 영광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 사단의 나라가
속히 멸망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둘째 강구의 내용입니다. 은혜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의 나라는 계속 번영하기를, 더 커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나라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기도가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나라, 아직은 오지 않았던 그 나라,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나타나듯이 공의에 따라 심판받는 그 나라, 그 영광의 나라는 속히 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둘째 강구의 뜻이다 라고 우리 장로교회 소요리 문답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까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 123문답은 둘째 강구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둘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강구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가 나라에 임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첫 번째 의미라. 두 번째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며 흥왕케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내 개인, 우리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시켜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번영케, 흥왕케 해달라는 것이 두 번째 강구입니다. 그런 다음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소요리 문답에서처럼 사단의 나라가 멸망되기를 간구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런 다음 기원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러하옵소서. 영광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뒷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드리는 둘째 간구죠. 이 둘째 간구인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첫 시작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혹은 하늘들의 나라가 혹은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쫓아내신 것을 보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을 빌려서 이 마귀를 쫓아낸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엄하게 책망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두 번째 강구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임하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 아주 다투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의 서신서 요한 1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바로 그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나타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 세상 나라, 마귀에 홀려서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 나라를 오셔서 멸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이런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용어가 밑에 나와 있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능력의 다스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을 태초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능력의 통치 아래는 마귀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 역시 피조물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그 본질이고 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자기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욥에게 아무런 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에게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세상적인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자질을 하여서 욥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을 때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은 그렇게 물질적인 신앙, 무엇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이기 위하여,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어려움에도 견인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마귀에게 욥의 재산과 욥의 가족과 심지어 욥의 건강까지 치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마귀가 성도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귀 역시 능력의 다스림 아래 복속되어 있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전능하신 다스림을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다스림은 그 대상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다른 말로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이제 사단과 죄악의 일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백성에 대한 통치를 은혜의 다스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런 거룩한 나그네로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마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는 상태로 들어간 지금 하늘에 있는 성도들, 우리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 빨리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구하는 그런 백성들, 영광 속에 있는 성도들을 포함할 때 영광의 다스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게 주신 기도는 여기서 은혜의 다스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물질러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단을 쓰셔서 특별히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심으로써 바로 그 은혜로운 통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곧 은혜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 다음에 곧 나타나죠.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교를 통하여 보통 마음밭의 비유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하는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강조하는데 그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이 비유가 마음밭의 비유라고 이름 붙여져 있지 않고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올 것인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당장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에 수도를 둔 다윗 왕국과 같은 나라가 다시 일어나서 세계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거라. 그런 식으로 생각했죠. 심지어 누구조차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장 잘 증거한 세례 요한조차도 옥에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던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면 왜 아직도 이런 악한 자들이 그대로 권세를 잡고 있을까? 감옥에서 아주 깊이 고민을 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을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뭐라고 복음서 기자들은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라도 올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 상황에서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고 주신 씨 뿌리는 비유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뿌렸는데 그 가운데 열매 맺은 것은 확률상 25%밖에 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된 그 사람들이 그를 배척하는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그 구속사의 진행을 잘 알기 때문에 익숙한 일이지만 그 당시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75%나 되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라지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자입니다. 좋은 씨앗은 천국의 아들들. 그 다음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원수는 마귀이고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일일이 제자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으되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듯이 그런 식으로 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동시에 또 누구예요? 가라지들도 있다. 어디예요? 교회 안에. 세상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도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들이 덧붙여져 있고 그것이 온전히 분리될 때는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다. 우리가 살아는 이미 왔으나 그러나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정말 그 누룩 비유처럼 열심히 모든 덩어리에 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악한 자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저해하는 자들은 항상 존재할 것이라. 영적인 갈등과 투쟁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열망해야 합니까? 같이 한번 3번의 괄호 1번 읽어보시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며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도록 간절히 열망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 임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마음일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의미가 이것이구나. 제일 먼저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도. 두 번째 괄호 2번 같이 읽습니다. 은혜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종들과 그 교육기관들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어린 시절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부산 남교회에 지금은 소천하신 한명동 목사님은 기도하실 때, 축도하실 때 항상 고려신학대학과 복음병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교회가 설립했던 모든 기관들을 빼놓지 않고 축도하신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분은 그런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훌륭한 설교자들, 훌륭한 말씀의 종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이 기도를 통하여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기도를 할 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딱 세 글자입니다. Thy kingdom come. 그 속에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강구해야 하는가? 우리가 신학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깨우쳐 주십니다. 세 번째 괄호 3문 같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강구를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함께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잠실중앙교에 있을 때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갔을 때니까 그 당시 강도사로 있다가 부목사가 되신 유인근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신방을 갔다가 돌아와서 농담을 합니다. 그 집사님은 천국 빨리 오는 걸 원치 않을 것 같다. 집이 대궐처럼 넓더라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별로 원치 않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의 정황이 되어 있으면 이 마라나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서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정말 진실하게 되겠죠. 그리스도인이 핍박받을 때, 그리스도인이 그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솔직히 더 하나님 뜻에 맞게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으로 선한 청지기로 기꺼이 주었습니다. 종교개혁 시절에도 그런 점에서 제세례파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누가 와서 잠시 무엇을 구하면 당신이 우리와 하나가 된다면 당신이 구하는 점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줄 텐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가 맡은 모든 것을 정말 선한 청지기로 삼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 삶의 철학에서 우리 장로교인들보다 더 뛰어났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라는 말을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바라고 원할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다시 주의 재림을 이루어 주실지 몰라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바를 잘 이루어지도록 그냥 그렇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 예수의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빌립보서 2장의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는가? 이런 마음은 결코 저절로 생기지 않고 갖고 싶다고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실 때에 당연히 이런 것이 생깁니다. 이 세상보다도 오는 세상을 바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별 흥미와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그러합니다. 참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라나타라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우리는 첫 번째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살면 유보 없이 우리의 핑계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세상이 불편해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긍휼하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 정말 당연히 여겨지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택시기사들하고 간혹 이야기를 하면 저 장관 되는 사람들은 그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청문회 때 나오는 그런 비리들을 안 저지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자조적으로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여론에 민감한 사람들, 오히려 그런 일을 안 하면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런 사회는 불의한 사회라. 그런 사회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드러나는 사회도 아니고, 그런 사회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바로 대접하는 사회가 아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식견을 말씀 통하여 갖게 돼요.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평화가 넘치는 그 나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우리 머리로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박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그런 내용들을 바르게 잡아주시지 않으면 마라나타라는 기도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목적을 위하여 정말 함께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둘째 간구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온전해야 됩니다. 참으로 기도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행하는 노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의 기도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오직 입술로만 기도하는 자는 그 자신에 대한 심판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번 주기도문을 드리면서도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래 놓고는 복음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아주 흥왕한 것처럼 아직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잘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하여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헛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엄하게 드린 기도가 되겠지요. 선교사 가는 사람들은 특출한 사람들이다. 그래 핑계를 대고 또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관심이 없고 하는 것. 그치? 미국의 기준으로 여기 이 글을 쓰신 분이 미국의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미국에서는 내가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알아서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지 하고 실천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를 광신도로 본다고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좋고 미국은 기독교 사회니까 다 좋고 근데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그러면 되지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그러면 광신도가 아니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 땅의 표현체인 교회가 하는 일, 교회가 발행하는 것들, 교회가 힘쓰는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들이 드리는 주기도문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압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제일 먼저 최선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봅시다. 교육, 우리 자녀 교육할 때 아이들에게 뭘 기대합니까? 아이가 어떻게 공부해서 뭐가 되기를 기대합니까?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이 사회의 정치 과정에서 이 사회의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존경을 받기보다는 우스꽝스러운 취급을 받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랍니다. 그리고 아마 한국의 현실이기도 하겠죠. 따라서 이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드릴 때는 근본적인 결단을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이 물질주의적이고 현세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인 그런 이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은 탐욕입니다. 그것을 이 사회에서 부유한 사람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하는 경제 원리는 청지기직입니다. 청지기직입니다. 그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교회 밖에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도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설교든 기도든 찬양이든 내 마음에 들어야 그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인본주의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 사이에 제대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주기도문이 가르치신 이런 뜻들, 오늘 아주 많은 성경의 증거 구절 가운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나온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꼭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꼭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하여 하는 것들만이 아닌 바로 모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유의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만들어 보시기를 검사하지 않는 숙제로 권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늘상 드리면서도 이런 뜻을 담아서 기도하지 않거든요. 근데 주기도문의 강구들을 하나씩 배우면서 그런 기도문들을 내가 만들고 그것을 먼저 드리다 보면 이전에 아주 익숙했던 기도, 우리 장로교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행태를 좀 비꼬아서 말하는 영적인 쇼핑 리스트 같은 그런 기도는 자연히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될 것이라.
나라의 임하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나의 하나님 앞에 순종에 대하여, 이게 우리 가정의 하나님 앞에 말씀의 헌신에 대하여, 이게 우리 교회의 일에 관하여, 이게 어떻게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배우는 대로 내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먼저 드리다 보면, 그 기도에 사로잡히다 보면 내가 이때껏 들었던 많은 그런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잊어버리시거나 하나님이 내가 꼭 언급해야 그때그때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가지고 회개의 기도와 결단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강구를, 이 귀한 둘째 강구를 헛되이 드리지는 않았는 것, 뜻도 모르고, 그렇죠? 주기도문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대로 사용하는 것, 우리 예배 마칠 때에 그 찬송으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하나하나 새겨서 나의 기도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 어떤 방식이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모르고 하는 것은 일단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뜻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주기도는 드리고 삶은 변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기도가 해로운 기도가 되겠죠. 우리는 그동안 이 주기도문을 헛되이 혹은 오히려 나 자신에게 해로운 방식으로,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기도드리는 입술과 나의 삶은 일치하지 않고 표리부동한 방식으로 많이 드려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첫 번째 회개의 제목이 되겠죠. 나의 그릇된 기도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를 드릴 때마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과 삶의 실천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합되도록, 서로 화합되도록, 하나님 내가 드린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 정말 내가 말로만 이렇게 기도드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으로 고쳐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의 일을 나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사도를 통하여 교회에 부탁한 그 부탁을 나에게 성령께서 부탁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그렇게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의 기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곧 사단의 나라 사이에서 분명하게 선택할 것을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발 앞에 두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말씀에 주목을 하지 않는다면, 따라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일이 없다면 그건 역시 헛된 기도이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잘못된 기도가 되겠죠. 나의 삶의 영역에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교훈과 인도를 따르지 않고 아직도 세상의 논리에 따르도록 방치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깨우쳐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지혜와 나의 계산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의 증거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과 삶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 얻는 주의 백성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부산역을 반드시 가는데 거기 가면 천리교도 열심히 딱딱이 치면서 전도합니다. 확성기 켜고 노래하면서 전도하는 기독교도도 있습니다. 간혹 불교도도 나타납니다. 여러 종교들이 서서 막 외치는 가운데 안 믿는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 전도하는 기독교, 저 전도하는 천리교, 저 전도하는 그 불교 신자를 각각 어떻게 볼 것인가를 종종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참 복음 전도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런 원칙을 다시 한번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당신의 삶에 있는 소망을 나도 갖고 싶다라고 물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하여 묻는 자가 있을 때 말할 대답을 할 준비를 하라. 우리 전도를 명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가? 나라의 임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전도와 연관해서는 또 그렇게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주신 기도의 부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주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그 뜻을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뻐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고 실제의 삶으로 그걸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주는 미쁘사 그러나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런 선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려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의 기도가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면서 주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믿는 자로서의 삶을 기쁘게 감당하도록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도록 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라 명하신 것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실천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둘째 강구를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떤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 어떤 결단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 그런 생각으로 자기의 기도문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기도 드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80장 찬송입니다.